여러분, 어느덧 이 사순절의 중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순절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또 잘 살아가고 계신지요? 특별히 온라인 말씀 묵상과 하루 1일 1선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1일 1선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또 내 안에 다 새롭게 또 새로운 선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해보기도 하고요, 쓰레기를 주워보기도 하고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한 가지 정말 제 안에서 진짜 이거는 꼭 지켜야만 해야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저의 입술에 굉장히 원망과 불만이 많아졌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툭툭 튀어나오고 날카롭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참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래, 사순절 기간에 1일 1선으로 다른 게 아니라 말을 좀 줄여보자. 어차피 입 밖으로 나오는 말 중에 물론 좋은 말도 있겠지만 이 나쁜 말들이, 또 원망의 말들과 불만의 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 말을 좀 줄여보고 말을 좀 삭혀 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1일 1선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중반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던 것을 안 하는 건데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를 꼭 누르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답답해요. 원망의 말을 하고 싶은데 원망의 말을 못하니까 괜히 내 안에서 곪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 1일 1선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정작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1일 1선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루에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루에 선을 한 가지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낭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복음이고 이 말씀이 참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선은커녕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조차도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와 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본받는 자, 그를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자를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기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맏아들의 모습을 따라 쫓아가는 그 동생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더더욱 묵상하니까 마음이 더더욱 내려앉는 것 같아요. 내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비율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들보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살아가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악하게 살아가요. 별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선을 행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선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없을 때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마음간에 큰 어려움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죄책감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와닿을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해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일까요? 왜 그런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바로 수치심 때문이에요.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우면 숨고 싶어요.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수한 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쓱 넘어갔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떤가요? 노심초사하지 않나요? 혹시나 이게 크게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진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 앞에서, 죄 앞에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실망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뉘우쳤다는 것을 또 다시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계속 반복됐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숨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과 죄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일일 일선을 철저히 행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사명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요. 바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이죠? 100마리 양 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험산준영을 넘어 찾아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떠한 비유입니까?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떡하죠? 온 집안을 싹싹 뒤져서 1드라크마를 결국에 찾아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떠한 비유입니까? 바로 이 허랑방탕한 이 둘째 아들을 내보냈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를 향해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도,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도 모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왔다고 잔치를 벌일 일입니까? 그저 안도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다고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동네복네 자랑할 일입니까? 자신을 떠났던 정말 이 망할 것처럼 보이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남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묵상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자신의 기쁨을 감추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기쁨을 남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을 떠났던 이들이 주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3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날마다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때때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는 나의 선행이, 나의 능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내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을 때, 내가 의롭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도 선을 행하려고 해도 언제나 악이 가득한 우리들이 죄인이 되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끊어낼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29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본받으라고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치열하게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을 때에,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이룰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음을 비로소 깨달을 그때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 앞에, 그때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되지 않았을 때에, 매번마다 기도하는 그 죄의 제목들을 또 실패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 머물러 주실 수 있게 하시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끊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면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버거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기도가 터져 나오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혹시 이런 원망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오지는 않나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허우적댈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우리를 통하여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도 없고요,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주님을 보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리스도를 그때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이 있고, 나에게 많은 소유가 있고, 나에게 많은 능력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죽어가시는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의지하리 아무도 없을 그때에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나 칼조차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맞닥뜨리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굶주려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굶주리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험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나 홀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진짜 사랑을 가리켜서 찐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찐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도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자리도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리켜서 찐사랑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조차, 고통의 자리조차 주님은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같이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확신한다고 힘을 주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우리가 죽음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나 어쩌면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조차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조차도, 내가 할 수 있건 없건, 내가 무능하건 유능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깊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고, 끊어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조차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조차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인 줄 압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허우적대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빗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의 손에 맞잡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맞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낭망해서 상심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결코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약 2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만 알죠. 남들 앞에서는 의롭고 거룩해 보이지만 내 속에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8장 28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그 선보다 악함이 우리 안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홀로서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 홀로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의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 의지하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죄악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그분의 선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때로는 죄와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과 시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매일같이 다짐하지만 또한 매일마다 무너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영 죽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